이 시간 이제 프로포즈 교육, 올바른 새가족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새가족 교재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또 귀한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또 그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또 특별히 생명다락방으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그 다락방 이름 그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 공동체에 오는 모든 새가족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프로포즈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하는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함께하는 귀한 우리 순장들 또 우리 소연 다락방장 하나님께서 또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순장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프로포즈 교육을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음소거 해놓은 상태로 읽어도 좋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텀을 시작하면서 생명다락방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순장사관학교 때 각 다락방마다 말씀을 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소연 다락방장이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한 텀 이 말씀으로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정해진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이제 12월에 공개가 되겠지만 우리 CH 플러스 새로운 텀의 비전이자 슬로건이 브릿지잖아요. 그래서 이 브릿지의 또 주제가 되는 말씀이 지금 이 생명다락방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3절, 그러니까 다 같은 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특별히 또 그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의 이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새가족 순장들 또 우리 생명다락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에게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살아내며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이 또 귀하게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포즈 교재, 그러니까 새가족 교재를 프로포즈 교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강의의 내용은 우리 다락방장님을 통해서 이 PDF 파일로 여러분에게 공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는 새가족 교재를 프로포즈 교재라고 합니다. 프로포즈는 뭐 여러분 아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프로포즈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고백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새가족 교육을 하는 거죠. 새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위해서 또 우리가 돕는 가이드로서 이 새가족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프로포즈 교육의 목적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신앙의 올바른 정착,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포즈 교육을 하게 됩니다.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는 최근까지는 이
프로포즈 교재가 이제 출력물로 이제 우리가 제공이 되었었고, 이제는 아위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바일로 우리가 전환이 되어서, 어, 이따가 또 동일하게 이 아위엘, 이 모바일 프로포즈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션과 또 유튜브 또 녹화본 링크를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또 보시면서 또 익히면 좋을 것 같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소연 다락방장에게 묻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차츰차츰 적응하면서 이 새가족들에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의 역할에 중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맡게 되는 새가족들, 이 새가족들은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총 7주에 걸쳐서 이 새가족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새가족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게 관계가 쌓여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 이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를 새가족과 쌓는 거예요. 이따가도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관계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기도도 교제하는 거고 찬양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가족들을 교육하면서 그냥 교육이라는 차원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정말 그 인간 관계처럼 그렇게 새가족들이 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다락방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가족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점점 더 관계가 이제 가까워지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민경자매 하다가 이제 민경이가 되고 누구누구 형제 하다가 이제 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친밀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또 부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구성의 개관인데요. 우리는 총 7주 차의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포즈 교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1관은 인비테이션, 제 초대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또 MBTI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모바일 또 들어가 보면 또 거기에 나타나 있을 텐데, 이 MBTI를 통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쌓게 되는 거죠. 이 아이스 브레이킹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일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특별히 새가족들이 마음을 잘 열 수 있도록 가깝게 다가가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는 어떠셨어요? 또 우리 공동체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하면서 좀 그런, 오히려 이 프로포즈 교제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오늘의 예배와 또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그 동기를 묻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또 동의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대화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과는 하나님, 3과 인간, 4과 예수님, 5과 성령, 6과 성경, 7과 교회까지. 그래서 우리는 1과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7과까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 PPT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오늘교회 대학청년부는 이제 투 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트랙은 이제
아예 이제 온누리교회를 처음 오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제 이 7과까지의 프로포즈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CH 플러스는 이제 6주의 과정을 밟게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우리 순장들이 이제 다락방장님이 이제 매칭해 주는 것에 따라서 이제 세가족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이동이 있어요. 두 번째 트랙은. 수평이동은 무엇인가? 이제 온누리교회에 다른 또 10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 10개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가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 세가족으로 오는 경우, 그때는 이제 2주의 수평이동 과정을 거치고 순으로 등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등반이라는 건 이제 양육순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등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알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2과부터 4과까지를 다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령, 성경, 교회 이 마지막 5과부터 7과까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세 가족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예배 중에도 설교를 통해서 또 큐티를 할 때 정말 많이 듣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들을 설명할 때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한 단순화된 설명, 너무 또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정말 이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뭐 수평 이동을 하는 새 가족들이 아니라면 온전히 6주 과정을 거치는 새 가족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선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의 속성들 중에 다 설명하기보다는 세 가지나 한 네 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명확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일까? 이따가 살펴볼게요. 또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지라는 말이 또 이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어서 이걸 이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요한에서 3장 20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또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들에게 좀 클릭이 되는 단어가 또 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뭐 연애를 하든 또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든 그럴 때 이 사랑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혹시 뭐 연애 경험이 있으세요? 호감을 갖고 계셨던 분이 있나요?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너무 그 얘기를 하면서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설명할 때 그런 좀 삶에 공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을 했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또 그 마지막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신실한 하나님과 또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또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가이드는 먼저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좋은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순장들과 또 다락방장 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 믿음이 시작된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새가족들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그래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간단하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또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면서 또 여러분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게 사실은 더 새가족들의 마음을 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다라는 사실은 또 저와 우리 새가족, 우리 지체의 존재 목적과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족과 하나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그 챕터마다 여러분이 꼭 미리 좀 준비를 하면서 이 속성에 대해서 나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을 했지?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러분 안에서의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가족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시간상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이 PPT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새가족 교육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새가족 질문과 나눔 유도법입니다. 효과적인 질문 기법으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려있는 질문이죠. 이제 닫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답변에 제약이 없는 질문, 세 가족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런 건 닫혀있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 사실에 대해서 형제는 우리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열려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는가를 여러분이 또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응용하는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실제로 이제 순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적용법을 묻는 질문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나는 유도법에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답변을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그 답을 여러분이 그대로 빠르게 제공해 주기보다 먼저는 세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을 충분히 들어주는 거.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최대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여러분이 시작과 끝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세 가족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또 여러분이 몸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인간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가고 있어요. 창조 목적에 대한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기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이 너무 어렵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를 같이 드릴 테니까 같이 찬양을 할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저를 지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쉽거든요. 431.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길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봐도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또 새가족들에게 그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해서 또 연결이 되는 게 죄입니다. 제가 그거를 설명을 또 못했네요. 보면 보세요. 2과부터 7과까지가 사실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는 인간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설명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길, 바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바로 성령님이죠. 이제 성령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까지 넘어오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보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 성경, 교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스토리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바로 불안이 시작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인간이 모두가 다 죽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 이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설령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다들 두려워해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외모가 출중하든 외모가 그렇지 않든 모두가 다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은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죠. 죽음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넘어가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불안을 느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로 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가족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년으로 살아가니까 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안하는 거죠. 불안하잖아요.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새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그 계획들이 어긋났을 때,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걱정하게 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스펙이든 진로에 대한 고민이든
관계에 대한 고민이든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이 세 가족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연결하는 거죠. 그것은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죄는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화살이 있잖아요. 화살이 관역을 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관역을 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그 관역을 쏘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시작은 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 이제 3장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런데라는 이제 반전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처음 하와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었죠. 그 명령은 바로 금지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하가 그럼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혹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그 모습이 깨어지고 왜곡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내용, 죄와 불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바로 다 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죄와 불안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도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두려움을 정말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축복된 삶을 휴지 조각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또 저와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에 대한 갈망.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불행하게 디자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행복한 것 같지만 또 불안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행복과 또 참된 그 평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이 세 가족들을 교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또한 따뜻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속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불해서 예수님이 이제 돈과 연결을, 그러니까 돈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불해서 무엇을 사신 거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다. 또 사랑의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구원의 두 가지 선물, 평안과 영생.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임하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 새가족 순장들이 여러분이 경험한 삶의 변화를 또 여러분이 간증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새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다 죽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프로포즈 여러분 보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걸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말고 그 충분한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일어난 삶의 변화, 아까도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이 이제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또 삶에서 경험한 그 변화를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파트를 할 때 여러분이 같이 영접 기도를 함께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모델이 지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씩 새 가족이 따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의 정말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같이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충분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세 가지의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 어둠의 자녀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 또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의 그 귀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걱정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새 가족은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새 가족 교육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표정이나 또 내가 충분히 마음을 연 것 같았는데 새 가족의 마음이 또 닫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또 처음에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같이 새 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사랑하는 자매, 같이 이 새 가족 교육을 통해서 그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 가족 교육을 통해 새 가족 마음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가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거죠. 이게 너무 또 중요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새 가족 리더십, 우리 순장으로서의 우리의 마음가짐. 그 위에 있는 내용 또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더십을 수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들을 안심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이 6가지의 내용을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어요. 성경의 사랑, 가이드 역할, 소그룹 모임,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열린 대화, 기도와 또 기도 인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공유되는 그 PDF 파일을 통해서 또 참조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새 가족들에게 다가가기 바랍니다. 네, 효과적인 새 가족 교육 진행법이에요. 그래서 또 너무 길지 않도록 여러분이 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미리 준비하면 좋겠고 또 분위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 교육은 이제 우리 대학로 1은 4층 티우몰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 순장들이 새가족과 집중해서 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블루투스 스피커나 그런 걸 활용해서 따뜻한 그런 찬양의 BGM 같은 걸 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새가족이 충분히 안심하고 이 새가족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격려해 주는 거예요. 뭐 설령 잘못된 답변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또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새 가족 관리 방법인데요. 전화, 카톡, 만남. 그래서 뭐 연락의 주제는 한 주간의 삶과 또 그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또 묻는 거예요. 또 충분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6주 과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큐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수평이동한 또 새 가족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리더십 톡방에 올라오는 것들도 공유를 해주고 또 여러분이 또 큐티 묵상한 것을 또 카톡으로 정리해서 그 새 가족에게 또 같이 공유를 해주면 새 가족도 거기서도 도전을 받는 거죠.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럴 걸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네. 이 연락하고 만남을 가질 때 주의할 부분들이 있어요. 네. 과도한 연락을 하지 않는 거죠. 네. 또 너무 그러면 스트레스를 또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거 연락을 받는 사람도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성 새 가족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뭐 카톡이나 전화 정도는 하지만 또 전화도 순장사관학교 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늦은 시간 10시 이후에는 가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톡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날 경우에는 1대1 만남은 가능한 삼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오해의 소지를 우리가 좀 제거를 하는 거죠. 네. 개인별 맞춤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가족의 성격이나 성향 같은 걸 파악을 해서 또 외향적인 새 가족들은 금방금방 그 분위기에 잘 들어오지만 내향적인 내성적인 새 가족들은 조금 더 내가 에너지를 갖고 그 새 가족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좋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우리가 주일에 또는 목요일날 우리 브릿지에 모였을 때 우리 새가족 다락방장 순장들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도 또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등반 과정이에요. 그래서 6주 과정이든 2주 수평 이동 과정이든 그 과정이 모두가 마치면 등반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아마 또 소연 다락방장이 중간에서 잘 컨트롤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2주 정도 연속으로 이 새가족 과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이 리셋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새가족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연락이 된다. 그랬을 때는 뭐 거기서 리셋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은 이제 지나만 가는데 새 가족이 오지 않는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리셋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다락방장과 상의를 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새 가족을 어떻게 또 케어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같이 지혜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반을 할때 우리 새가족 순장들이 또 주변에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축복해주고 또 우리 CH 플러스는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과 신앙생활을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또 순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충분히 그 양육 순장이 새가족을 충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1인 보고서 작성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충분히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거 아까 뭐 큐티도 얘기를 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요거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9시 50분인데 저는 좀 이번 텀 시작하면서 우리 새가족 분들이 이 새가족 교육 기간 동안 새가족과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